대림절도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 그 성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몸담고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는 것이죠. 약육강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의 삶이 아닙니다. 약육강식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우리 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3절 말씀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팩트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지요. 보이고 들리는 것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조건이고 외모입니다. 누군가가 내 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는 사실은 나에게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조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스펙이 있고.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에 판단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안 하겠다고 하셨다면 그럼 메시아가 하시는 기준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찾아서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하실까? 두 가지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올바른 판단 기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올바른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 나아가시는 것, 그게 바로 공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잘 사는 사람용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사람용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이 높은 사람용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용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도 없고 다름도 없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죠. 그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로 다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4절에서 발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수평이 딱 잡힌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미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이미 한쪽으로 이렇게 내가 판단해야지 마음 먹고 있다면 제대로 된 사실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평이 딱 맞아가지고 그 어느 한쪽으로도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정확하게 레벨이 잡혀있는 그 상태가 정직입니다. 이 정직함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의인에게는 이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해서 의인이 된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 공의와 정직으로 살폈을 때 악한 자에게는 영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메시아의 오심, 재림이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우리 또 메시아가 다스릴 정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로 나를 살폈을 때, 정직으로 나를 살폈을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9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지식 그러면 보통 배워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 예, 그것은 단어의 뜻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단순히 배워서 알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져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교회용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만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 말씀 줄줄 꿰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교회용 신앙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는 말씀의 은혜가 녹아져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녹아져 있고 구원받은 자답게 삶도 새로워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의 새로워진 모습이 녹아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또한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과
또한 교회를 세우면서 전해주었던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새로워진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삶이 구원받기 전과 전혀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삶도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과 또한 신앙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대림절, 그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이 빠진 구원은 사실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기에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내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대림절을 보내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꼭 삶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저희들은 자명하게 압니다. 우리 메시아가 우리를 공의로 또한 정직함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정직하게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